세월호 참사가 1000일 맞았습니다. 1000일이면 계산해보니까 2년 하고도 270일을 더한 정말 긴 날들입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거나 또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가족을 또 자녀를 잃은 분들의 심정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자식을 먼저 앞세우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탤런트가 연말 시상식에 나와서 말한 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고 수습을 또 통제를 또 컨트롤했어야 되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의혹에 이건 안 했고 저건 안 했고 그것도 안 했다 라고만 말하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어이 언젠가는 반드시 꼭 기필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아픈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올해는 기필코 이 땅의 모든 약자들과 억울한 이들과 아파하는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송 작가가 있어요. 이름이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우연하게 이 사람이 쓴 시티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지금까지 최고의 드라마로 꼽습니다. 정치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가 이번에도 또 새로운 드라마로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그가 그동안 시크릿 가든이라든가 원웨어 이런 여러 작품들 했죠. 신사의 품격이나 그럼 특히 이 사람이 인기를 많이 끄는 작품은 이렇게 SF 판타지 종류가 아닌가 생각해요. 시크릿 가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몸이 뒤바뀌는 건데 이번에 도깨비라고 하는 그런 판타지 드라마로 또 새로 들 것들 찾아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생과 현생과 얽히고 역사가 얽히고 장군이 나오고 치킨집 사장이 예쁜 사장이 나오고 복잡한데 이게 보면 볼수록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방을 사수하려고 하고 아니면 그렇게 다운받아서라도 확인을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중간중간 조금씩 빼먹고 본 적은 있지만 아직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종편에서 하는 드라마를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왜 불편한지 아세요? 그 드라마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한 편 마음 놓고 주말에 볼 수 없는 이런 나라. 사실 드라마를 보려고 제가 광화문에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일주일에 6일이나 있는데 왜 주중에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해놓지 못하고 꼭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광화문을 못 나가냐 하면서 제 마음이 또 불편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제가 일주일 내내 텐자텐자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또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건데 근데도 자책을 해요. 토요일날 되는 이 설교 준비를 왜 미리미리 좀 하지 꼭 이 시간에 해서 나가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최불안 청년이 나가서 또 공연하는데 그것도 좀 보고 또 세월호 1000일 만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어머니들도
손잡을 용기는 없고 그냥 그 앞에서 서 있고 머리수라도 하나 채웠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자책감을 갖게 만든 이 시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 하는 그런 자괴감으로 괴롭히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국민들이 다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나서 정말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참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도 또 몸으로도 삶으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행하는 그 중에 거리에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설교 제가 몇 번 아마 이 본문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개의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누가 등장합니까? 첫째 등장하는 게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요. 엘리야는 그냥 말만 등장하는 건 실제로 등장하는 건 아니죠. 요한이요? 예, 요한도 말로만 등장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라는 두 주체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주체가 더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체가 되게 중요한 핵심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혹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 질문을 세 개의 질문으로 다시 만들어서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세 주체,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사람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부르시는 너희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냐? 타인들. 즉 예수님,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 대한 이 세 개의 질문을 다시 물어야 된다. 첫째, 예수님께서 물으신 대로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 근데 마태복음에도 이것과 평행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뭐냐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단순하게 선생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했던 이 대답은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교가 종교화되고 체계화되고 난 후에 들어간 내용, 교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는 그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교의 이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각색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런 교리적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이런 교리들의 내용들을 첨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대답 세 개 중에 가장 정확한 대답, 가장 모범답안은 누구의 대답일까?
아마 마태복음의 대답일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근데 우리도 교회 지금까지 수십 년 다니셨지만 다 그런 교육 받으셨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나오면 조금 입에 안 붙어요. 세 번역이라. 근데 우리 개역개정인 한글판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다 외웠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대답하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대답이 가장 모범 답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는 대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근데 저는 과연 이 모범 답안이, 이 정답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대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다. 아까 오면서 우리 한은규 선생님이랑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단 얘기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던 남자들이 여자를 잘 만나서 교회로 인도가 되는데 마지못해 교회 와서 막 몸을 비비고 하던 사람들이 이게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이 돼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옛날에 처없던 시절에 그 교회 누나들이랑 결혼했던 매형들한테 까불고 막 가끔 맥주집에도 가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권사 돼가지고 다 만나면 박 목사님 목회 열심히 잘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한 선생님도 자기도 본인도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뭔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뭐 남편 손에 이끌려서 아내 손에 이끌려서 친척 손에 이끌려서 친구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게 된 게 벌써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은 누구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물어보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다 알려줘요. 새신자 교육에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암기하세요. 예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암기하세요. 그러고 박수치면서 그런 가사의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런 걸로 믿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경험은 별로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강요된 그런 신앙 고백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세뇌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불손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바로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또 바꿔서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 함 장로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 저도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내가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내 아내나 남편의 속마음이나 그 정체는 잘 몰라도 그래도 나는 내 자신은 잘 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나를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저는 제 의지대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까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욕망과 욕구와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도 내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존재이더라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삶에 무슨 목표와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들을 과연 던지면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지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그저 먹고 사는 일이 아둥바둥하죠. 또 하루하루 그냥 흥미와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여기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 삶을 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있습니까? 그냥 우연한 탄생입니까? 예? 약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태어난 아주 우연한 3억 분의 1의 그 우연입니까? 3억 분의 1은 우연이 아니겠네요. 필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냥 그런 삶입니까? 단순하게? 나는 내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 불가지론에 빠져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삶으로 살다 끝날 겁니까? 이것은 나의 삶은 나의 생은 신의 손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신에게 떠맡겨버릴 겁니까? 수억 년을 거쳐온 DNA의 가장 우성의 조합으로 내가 태어난 나는 생물학적 선택이야. 네? 이런 과학적 평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장자의 4편 제물론에 나오는 고사 호적지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장자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장자가 나비가 되어서 펄 기쁘게 날아다녀요. 근데 자면서 깼습니다. 보니까 헐헐 날아다니던 나비로서의 자기는 없고 인간인 장자 자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된 것인가? 장자의 꿈속에서 나는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나비의 꿈속에서 장자가 된 것인가? 즉 나는 장자인가? 나는 나비인가? 말하면서 헷갈리네요 이게. 아무튼 이 꿈이 장자가 꾼 나비 꿈인지 나비가 꾼 장자의 꿈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란 존재는 누굴까라는 것을 장자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나비와 장자와 나비의 그런 구별과 그 구분이라는 게 무의미하고 다 통한다. 아마 이런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마치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르는지, 그냥 매일매일 즐겁고 신나는 일만 쫓아다니면서 산다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산 겁니까? 아니면 신나는 일이 나를 산 겁니까? 즐거움이 나를 산 겁니까? 내가 즐겁게 산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대가는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고 나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는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우주 만물, 나 외에 다른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타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면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정수,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이지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드라마 많이 보시네. 예. 제가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벌써 살아온 세월이 벌써 지금 17년째 접어들었는데 전혀 낯설은 모습들,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이 가끔가다 톡톡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몇 가지는 알아요. 정말 너그러운 아내다. 정말 무던한 아내다. 그런데 한번 뭔가에 알 수 없는 꼭지가 돌아가면 남편이고 뭐고 안 보이는 미친년이다. 이런 거 정도는 미친년이 된다 하는 거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여전히 잘 모르고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억분의 1로 이렇게 선택해서 낳은 우리 큰아들 방정님도 제 아들이지만 참 요즘 이제 뭐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낯설어져 가요. 이 아들놈이. 작은 놈은 너무 엉뚱해서 또 낯설어가고 있고요. 정말 제가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끔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진지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적으로요. 난 요즘 수십만 촛불에 대항해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미국의 군사위성이 사진을 찍었는데 서울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날 찍어서 봤는데 미국이 발표한 거는 촛불이 11만 3,374명이었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미국의 그 군사위성이 찍은 거니까 100%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 말을 하신 분이 우리 서석구인가 서석구. 네. 서석구라고 하는 사람. 75세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궁금해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소리를 할까? 전에는 이 사람들이 미웠어요. 많이 미웠어요. 근데 이제는 좀 궁금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자리에 나와서 저럴까? 왜 저기나 태극기 흔들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토요일만 되면 가족들 몰래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광화문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답니다. 우리 교우 가정 중에 누가 있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궁금해요, 저도. 그렇게 광화문으로 나오는, 어제는 강남역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나가는 이유,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건 뭘까? 궁금합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릿고개 가난을 극복하게 해주는 나라죠. 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산당이 싫어요, 빨갱이는 나쁜 것, 그런 반공교육을 정말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군대 가서는 뚫겨 맞으면서 외우면서 그 반공교육을 고취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전쟁 경험도 있을 거예요. 계속 박정희가 최고 세례교육 받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고 나이 먹으면 보수적으로 되는 성향들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시다시피 생계를 위해서 몇만 원을 얻기 위해 그 집회에 동원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타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분
그 사람, 그 새끼, 아유 미친놈, 아유 똑똑한 사람, 아유 대단하신 분,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랑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로 그 타인들을 규정해 버리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평가만 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우리의 불행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통 고등 종교가 삼위일체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요, 하늘, 땅, 인간 이러한 이 세 가지 주제로 보통 맞물리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기도할 때 기도하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땅을 위한 이 땅의 정의를 세워지기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그 응답에 인간인 내가 응답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과 나와 나를 둘러싼 우주 타인과의 이 세 존재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죠. 나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타인은 다른 사람들, 비단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이고 자연이고 우주이고, 그리고 이 세 주체가 진심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 세 존재가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그 출발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소중하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 하늘과 땅,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 있다, 나는 독불장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오직 나만 있다. 그러니 나도 나고 너도 나다. 길거리에는 돌멩이 하나도 나고 모든 것이 다 나다. 이 세상이 다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대결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진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 셋을 만나게 하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요. 끝을 보면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와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렇게 엄하게 단속을 하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여기저기 막 떠들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며 선교가 되고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 세가 늘어나고 그래야 기독교가 부흥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혁명가, 독립운동가, 또 선동가, 아니면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이 자칭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세를 모으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혁명가의 경우는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죠. 예수님도 어쩌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다가 괜히 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마,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 꼬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막 하고 다니고 제자들이 하고 다니면 이 말이 퍼지고 그렇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지. 어쩌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만 되는 게 아니야.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고, 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희생자, 헌신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야 된단다. 그러니 나만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말고 다 같이 그리스도가 되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호칭이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고유명사가 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눠가는 일반 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했던 그 세 개의 질문과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 질문을 한번 연관 지어 보시면서 한 주를 살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해와 포용이죠. 이해와 포용, 이해와 관용, 품어 안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타인, 이웃, 우주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알아야 면장도 해먹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맨날 떠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명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와 교우들이 예수님의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웃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하여서 답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